할렐루야. 여러분, 가수 이거 방송인이 이상민 씨 얘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빚을 다 청산했다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이상민 씨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69억 8천만 원을 빚을 졌답니다. 저는 8천만 원도 없어가지고 69억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빚지기 전에요, 갖고 있던 돈이 42억인가 현찰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다가 69억 8천만 원을 빚을 졌으니 완전히 망한 거죠. 처음에 이제 빚을 진 다음에 이제 빚쟁이라고 이제 하죠. 그분들이 이제 찾을 거 아니에요. 이상민 씨를 찾을 거 아니에요. 무서워가지고 차 안에 숨어서 20일 동안 이온 음료만 먹었다래요. 이온 음료만.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빚쟁이들이 쫓아다니면. 그 중에는 정말 친한 사람도 있고, 친형제, 친가족처럼 지내던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이상민 씨가 그렇게 사업하다가 망하고 도산하고 이러니까 그냥 원수를 찾듯이 막 그렇게 찾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해는 가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투자한 사람들도 이상민 씨 믿고 자기 전 재산을 지금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만약에 이상민 씨가 이 빚을 못 갚으면은 자기도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막 이상민 씨한테 돈 그 갚게 하려고 막 그랬다 그래요. 빚쟁이들한테 이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니까 매일 사는 게 아니었겠죠. 그리고 매일 우울하고 사는 게 재미없고 지치고 힘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차에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차에서, 혹시 나를 지금 도와줄 사람 있을까? 나한테 밥 한 끼라도 사줄 사람 있을까? 그래서 수천 명이 이름이 적혀있는 핸드폰을 가부터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하면 어때요? 몇 시간 동안. 근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내가 지금 전화해서 나한테 밥 한 번 사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빚에 쫓기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다행히도 이상민 씨가 15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69억 8천만 원을 갚았다니까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못 갚죠. 그걸 어떻게 벌어서 갚게, 연예인이니까 아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는 다, 그러니까 내가 5만 원 벌면 10,000원 띄고 2만 원 띄고 3만 원 빚 갚고 10만 원 벌면 7만 원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연히 제가 봤는데, 아마 재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상민 씨하고 채권자하고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둘이, 그 채권자가 그 빈 문서 있잖아요. 문서를 갖고 와서 이렇게 싸놨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둘이 뭐 하냐면 그거 찢는 거예요. 찢는 거. 소원이 그거 찢는 거였다 그러더라고요. 이상민 씨가 그거 찢는 게 자기 소원이었다 해서 그 채권자하고 같이 둘이 만나가지고 그 문서를 막 찢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근데 이상민 씨는 안 우는데 빚 준 사람이 울더라고요. 빚 갚아서 좋아서 우는 건지 어쩐지 너무 자기가 감동해가지고 본인이 울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나서 무슨 장면이 나왔냐면, 그 이상민 씨가 은행에 갔어요. 은행 거래를 원래 못 하잖아요. 근데 은행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아파트 청약 저축을 이제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가입한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서 내가 드디어 이걸 하게 됐다면서 막 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천국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지치고 힘든 마음을, 그리고 내가 이 어려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위로와 지혜의 말씀이 가득한 책이 욥기입니다. 욥기.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읽으면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욥기예요. 그래서 이 욥기에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도 이상민 씨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현찰이 42억인가 있는데 엄청 부자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상민 씨도 순식간에 욥도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사탄이 욥의 시험할 것을 하나님께 허락받고 욥이 가진 모든 것들 다 가져가잖아요. 첫 번째 뭘 가져가죠? 재산을 가져가죠. 두 번째는요, 자녀를 가져가죠. 세 번째는 건강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종기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너무 간지럽고 괴로워서 고름나고 막 긁어도 또 간지럽고 막 피 터지고 막 이런, 그러니까 막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부인이 욥을 저주하고 떠나잖아요. 한번 볼까요? 욥기 2장 9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가 죽으라 그 말인데, 더 심한 말도 있는데 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 나가 버렸어요. 부인이 그렇게 잘하던 그 부인이. 욥이 내가 다 잃고 나니까 내가 돈도 없으니까 부인 떠났구나,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누가 오냐면 친구들이 와요. 친구들 4명 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제 한 명씩 와서 위로하는데 그 위로의 말이 한결같이 욥을 더 속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곳으로 막 찔른다 그러죠. 송곳으로 막 찌르고 칼로 후벼 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주 악한 짓을 골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일은 네가 뭐 했기 때문에요? 죄를 져가지고 생긴 일이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잘못하고 회개해라. 그래야 네 인생이 열린다.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하는 이 말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이 화를 내셔서 벌을 내면 이 친구들은 사실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환난을 당했거나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도가 어려울 때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쁜 말 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노예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한테 노예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성도들 간에 무슨 얘기할 때는 조심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욥이 죄를 져서 이런 게 아니죠. 지금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잖아요. 지금 마귀가. 근데 위로한답시고 대도 않는 그런 얘기 했었고 하나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통해서 욥을 지금 힘들게 한 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욥은 이때 얼마나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욥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한 사람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이상민 씨처럼 핸드폰 아마 가부터 끝까지 다 했는데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옥이 있다면 지금 내 삶이 지옥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영성신학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런 상태를 어둠의 상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둠의 상태. 이렇게 살다가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내가 느끼고 외로울 때, 그리고 기도도 안 될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이런 것을 어둠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지금 이 어둠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내가 이 어둠의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마음이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를 원망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다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요. 그래서 욥도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 읽어볼까요? 욥기 3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아멘.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때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걸까요? 반드시 찾아오신다 그랬죠?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는데 왜 찾아오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 오셨어요. 왜 오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왜 오시는 겁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도 있지만 욥처럼 어떨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살다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면 누가 찾아오신다 그랬죠? 하나님 찾아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욥기가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욥이 그러면서 인생이 역전되게 됩니다.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처음에 그 친구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욥에게 이상한 말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그 친구들에게 화가 많이 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말이 욥을 더 힘들게 했고 욥을 시험에 빠지게 했고 욥이 낙담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 42장 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셨다네요. 화도 넘어서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말할 수 없는 그런 벌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지금 친구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사람인 욥을 악신케 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먼저 벌을 하시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욥이 뭘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아주 욥기 최고의 하이라이트예요. 욥이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저 친구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저 나쁜 놈들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내 마음을 후벼파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마음에 창과 칼로 찌른 저 인간들 하나님 벌하여 주옵소서. 이랬으면 욥은 그날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욥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욥기의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일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행동 중에 최고의 행동이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는 사람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용서하는 사람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서하는 사람의 인생을 열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가 쉽진 않아요. 용서하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 용서하는 일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내 인생이 바뀌잖아요. 자, 욥이 기도한 이 일이 누구를 기쁘시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이 바로 뒤집어져요. 한번 볼까요? 42장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할 때요? 무슨 기도? 벌 내려달라고요? 무슨 기도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 제 친구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찢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내 마음에 칼로 후벼판 저 친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욥의 공경을 바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돌이켜 주시는 역사가 그 순간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냐면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몇 절을 더 주다고요? 갑절. 그동안 자기가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욥이. 그리고 너무 괴로웠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욥이 마지막에 무슨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지치고 괴로울 때 여러분 우리 살다가 마음이 지치고 괴로울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욥기를 읽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주셨던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또 부활주에 이번에 부활주일에 쌀 나누기를 했잖아요. 뿌레 넘나 금암교회도 지금 쌀 나누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군데 이제 쌀을 보내는데 어려운 교회들에도 보냅니다. 한 20여 군데 보내는데 이제 멀리 계신 목사님이 쌀을 받고 전화가 왔어요.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인사로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저한테 쌀 떨어진 거 어떻게 알고 쌀을 보냈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인사말로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인사말이 아니고 진짜 쌀이 떨어진 거예요. 진짜로. 제 느낌에 이렇게 뉘앙스가 있잖아요. 진짜 쌀이 떨어졌구나. 이 집, 이 교회가, 이 가정이.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이제 제가 일부러 좀 길게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교회는 뭘 하냐면 이주민들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선교하는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전에는 많이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또 없어졌나 봐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교회를 나와도 헌금을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 선교센터 운영을 하면 그냥 누가 그 사람들이 옵니까? 가서 오면은 밥도 해줘야죠. 그리고 뭐 빵도 사줘야지. 뭐 자꾸 뭘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가 쌀 보내는 그때 돈도 다 떨어지고 쌀도 다 떨어지고 걱정이 막 있는데 우리가 쌀을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가만히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지치고 힘들고 낙담을 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겠냐면 어둠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 목회자들도 너무 힘들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저한테 미리 선한 일을 하려고 누구 도울 데 없냐고 있으면 얘기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기관들이.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이제 그분들한테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 교회 허보 목장 있잖아요. 허보 목장의 그 대표하는 권사님이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지금 허보 목장이 천연 화장품 판매하잖아요. 그 판매한 수익금 전체를 항상 선교를 하는 데 씁니다. 예, 그런데 돈이 좀 모였는데 혹시 어려운 교회나 누구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지금 너무 어려운 데 있으니까 빨리 보내라고. 그러니까 10분 만에 바로 보냈어요. 10분 만에. 예. 그리고 내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우리 허보 목장 어디서 이렇게 보냈으니까 앞으로 힘내시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하셔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눈물이 다 날지. 근데 막 그 전화하는데 계속 이렇게 우는 듯한 나이도 있으신데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치고 힘들면 하나님께서 꼭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목사님과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한 교회를, 한 이주민 선교센터를, 한 목회자 가정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일들이에요. 어렵고 힘든 교회, 또 어렵고 힘든 목회자들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 일 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일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16장 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아멘. 사람의 행위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누구와도,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어떤 원수라도, 그 사람을 괴롭히는 어떤 일들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돈이 원수인 사람들 있죠. 이상하게 돈하고 맨날 원수죠.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는, 내 인생에 돈하고 안 친할까?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돈이 원수예요. 그 집은. 어떤 가정은 병이 원수인 가정도 있어요. 병이 끊이질 않고. 어떤 가정은 인간관계가 원수인 가정도 있어요. 누구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직장가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 원수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과 행동을 하며, 여러분 욥이 뭐 별거 했습니까? 욥이 뭐 얼마나 위대한 걸 했어요? 아니요. 욥이 한 것은 자기 괴롭힌 친구들 뭐 해달라고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한 번 딱, 그것도 한 번, 맨날 한 것도 아니고 한 번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당한 모든 환난을 다 돌이키시고 소유의 갑절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비밀을, 이 하늘의 진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누구라도요, 원수라도, 그 사람의 평생의 원수라도,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이 비밀을, 이 진리를 오늘 마음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다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 이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